여러분 공동체에서도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올 때마다 기꺼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단 기꺼이 이어주신 우리 김태환 목사님 고맙습니다. 선배가 왔으니까 그러지 않을 수 없어요. 환경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이제 양지에서 목회하면서 양지 온누리교회 제가 담당도 함께 하고 있는데 양지 온누리교회는 우리 김태환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십니다. 양지 온누리교회 섬기시다가 또 이렇게 이천부부 섬기고 또 미국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저희는 선후배로 서로 엮여있는 관계예요. 싫어도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브라함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또 따뜻한 배려와 아주 세심한 보살핌으로 섬겨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39개 국내에 포함해서 오늘이 여러 비전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또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헌신해서 중동, 북아프리카 또 여러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와 또 섬김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언제나 자랑스럽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선교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한국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크게 불안해하고 있고 돈사를 운영하는 우리 성도 한 분은 아예 외부 출입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경계력이 크게 내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난감한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적당한 백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감염균들이, 세균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경우는 열병이 퍼지면서 섬 전체의 돼지들을 폐사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류독감이든지 구제역이든지 한 지역에 발생하면 최소 반경 500m에서 4, 5km까지 있는 모든 가축들을 폐사시켜줍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막대하지만 무엇보다 짐승을 기른 사람들은 그 짐승과의 교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다가 생매장 시키는 것, 그건 이와 같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충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다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집단 폐사를 시켜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가축들의 씨를 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건강한 가축들을 보호해서 그 산업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큰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폐사시켜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그 피조 세계를 얼마나 감탄하고 아름다워 하셨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모든 창조 사역이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세계를 심판하셔서 그 생명을 지상에서 썰어버려야 한다는 건 창조주인 하나님께도 끔찍한 일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의로부터 분리시켜야 하실 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죄는 적당히 허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고 이 땅에 있는 육축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그 생명을 파괴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새로운 새 창조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받을 만큼 악하고 타락한 그때에 그러나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노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삶에는 은혜의 보호막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멸망받을 만큼 끔찍한 세상 중에도 그는 은혜의 보호함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 때 노아는 초자연적 은총을 누리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절 한 절 다 아름답고 그 안에 깊은 묵상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구절이 큰 은혜가 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다윗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종교적인 의를 쌓은 게 아닙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보디가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두 보디가드를 보내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두 보디가드의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측에는 선하심 토브라는 보디가드, 우측에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토브가 우리 좌우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두 보디가드가 일평생 우리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종교적 노력과 의로 얻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 각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내가 어떤 돈 어떤 계획으로 내 인생을 살아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기필코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고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도육한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게 도육한이라고 여러분이 다 말씀해 주셔도 제가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러나 도육한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도육한 이름을 몇 분들이 불러주셨네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 도육한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 입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심판받을 세상에 살았지만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 모든 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주어질 대가, 그것이 심판이라면, 은혜는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지는 일방적 혜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산다는 뜻은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육체 가운데 살지만 영혼을 살아갈 자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신 건 우리의 종교적인 의나 수양, 도덕, 양심, 우리의 인격, 알량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입었습니다. 세상이 다 심판받을 길로 밀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을 뽑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끄집어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죄 가운데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과 거룩을 보존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공동체를 두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타락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들이 100%의 소금물로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3%의 소금만 녹아 있으면 바닷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망망대 그 칠흑 같은 어둠 다 밝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마 그런 일들은 신라만한 이후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세상은 자행자제하며 이 땅에 자신의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수의 구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양상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의인 열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고 그 강가에 서 있는 동안에는 결코 범람하는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재앙을 막았을 때 이 땅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나시린과 같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 비판의 말들로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당신도 우리와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작은 소망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세상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도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세상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부다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곳이죠. 수많은 이슬람들의 둘러싸이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배 없는 땅에 예배를 두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실 안에 수많은 은혜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것입니까? 주님은 이런 소수의 예배자를 통해서 이 땅 전체를 축복하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을 가로막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따로 구별되어 구원 얻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관계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에서 나왔습니다. 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하였다고 해서 그는 세상에서 아무런 시험과 유혹도 없는 채로 저 높은 기도원에서 고고한 척 살아가는 그런 수도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얼마나 크고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운다는 건 때로 그 아이들이 애물단지가 되었다가 보물단지가 되었다가 그 아이들 때문에 기뻐했다가 때로는 그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노아도 겪었다는 겁니다. 그는 구별된 어떤 특별한 존재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일상 중에 매일매일 직면하는 리얼리티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구별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에 5장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았던 단 두 사람,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삶도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한 가지 단어가 동행이었습니다.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사실,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분의 은혜를 누렸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그분과 동행했다는 의미이죠. 에녹이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는 기적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린 능력의 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치열한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주자로 살아가는 것,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7년간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직면하였던 아픔들과 함께 가슴을 아파하면서 그렇게 목회해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상태이고, 그리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받았을 때 365세였습니다. 1년은요 365일이죠. 우연한 숫자 같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창조주의 그 끔찍한 심판이 지구상 전체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의로운 믿음의 가문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했던 창조 목적을 보존하고 지켜나가실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악을 제하고 구원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에게 천사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분의 한마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되는 방주를 지어라는 방법으로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광주와 같은 규모의 배가 처음으로 건조된 건 18세기 와서야 그 정도 사이즈의 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니, 당시에 충분한 장비, 인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 이같이 큰 방주를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주의 방주를 지어가는 방법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의미하신 말씀으로 능력과 기적을 드러내어서 위협하듯이, 또는 그분의 세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가정의 편안함과 안위를 포기하고 열방으로 기꺼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방법을 방주를 지어가듯이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헌신으로 잣나무를 찌르라 하십니다. 기도로 역청을 바르라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조롱 속에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주를 지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 주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노아의 날은 12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이후 은혜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인자와 긍휼로 200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가는 시간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일을 지시받고 그대로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의 신앙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당대의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의 삶이 완벽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에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그때까지 한 번도 심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었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당시만 해도 한 번도 세상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두꺼운 물청이 지구를 덮고 있었고, 땅에서 수많은 안개들이 올라와서 그것이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있었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성장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던 때였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때에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120년, 2주가 아닙니다. 석 달이 아닙니다. 4년이 아니에요. 120년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 그 마른 하늘 아래서 순종으로 방주를 지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대로 그는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우리에게도, 선교에 헌신한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수많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노아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마지막 날의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해 본 것 아니죠. 이제까지 불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일들을 우리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저리로서 산자와 증자를 심판하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방주를 짓는 자로 부름받았고 지상의 교회는 방주를 짓는 자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장면을 단순히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들로 상상할 뿐이지만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름질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를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방주 짓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아직 우리는 모든 것에서 완전하지 않는 불투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미래도 우리 가정에 미칠 어떤 다음날의 일들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존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삶의 기쁨도 세상적인 즐거움도 절제하며 다름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복된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에 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이었거든 방주 안의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림 자료에는 아주 멋지고 아주 큰 배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대한 나무 상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의 테바, 곧 방주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법궤를 말할 때도 테바라고 불렀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거기 만든 갈대 광주리도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대표적인 질서들이 들어가 있었던 그곳은 배가 아니라 나무 상자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방법도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방주에는 배에 꼭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배는 노를 젓거나 아니면 바람을 모아서 움직이는 돛을 달았죠. 어딘가 머물고 싶으면 닷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저 물결을 따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문 게 아닙니다. 방주에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신 위에 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맡겨진 운명입니다. 내가 의지대로 내 목표대로 가는 배와는 달리 방주는 완전히 의탁된 삶을 의미합니다. 방주를 움직이는 힘은 바깥에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고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방주를 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삶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시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방주 안으로 이끄셨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되고 보존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불러 주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바벨론 문명의 총하였던 거기 갈대우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주님이 가라고 명령한 이후부터는 갈대우리는 가장 불안한 것이 되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보존되지 않는 새로운 미지의 길로 떠난 그 여정은 가장 안전된 길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나그네 된 자의 인생입니다. 방주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하늘로 나 있는 유일한 작은 창이 모든 것입니다. 노아 가족이
저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면, 유람선처럼 창문이 되어 있는 방주를 탔다면 노아 가족은 거센 풍랑에 두려워 떨며 매일매일을 지나야만 했을 겁니다. 심판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에 휩싸여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방주 바깥을 보지 못하게 만들므로 오로지 보이는 유일한 작은 창, 하늘을 향해서 난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방주에 하나밖에 없는 창은 하늘만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방주에 타셨습니까? 하늘만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이 세상에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나 목적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위탁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지속적으로 방주 짓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노아에게만 주어진 은혜로 그치지 않고 나도 받은 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 방주를 지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입은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을